일곱 머리 열불 짐승의 비밀. 계시록 17장 1절 물 위에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음행한 교회는 거짓 교회를 뜻하며 음녀에 앉은 물은 많은 백성들이 모여있는 거짓 교회 카톨릭입니다. 6절 또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크게 기이히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히 여기느냐. 여자와 그의 탄 바 일곱 머리와 열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피에 취하였다 한 것은 5천만 명이 넘는 사도들과 하나님 백성을 죽인 음녀가 카톨릭이며 여자가 탄 짐승 일곱 머리는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버방로마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 압제했던 나라를 통해 짐승이 어떤 일을 해왔는지를 알리기 위함이며 열뿔은 로마를 뜻하며 괴물로 변한 짐승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까지 짐승은 왕으로서 군대를 통해 하나님 백성을 핍박했지만 버방로마로 새롭게 태어난 짐승은 짐승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의 영혼을 죽이는 괴물로 변하게 된 시점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짐승이 비밀이라 말씀하셨는데 성경 그대로 붉은 빛 옷 입고 금잔을 들고 기도하는 교회 모습이나 성도들의 피에 취한 것 역시 교회사에도 다 기록된 사실을 가지고 비밀이라 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실제 열뿔 666 짐승이 현재 어떤 모습을 하고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는 상상하기조차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열뿔 짐승이 어디에 숨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때와 법을 변개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짐승. 계시록 17장 8절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에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히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 열국과 방언들이라. 16절 내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17절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18절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계시록 17장에 주목해야 할 내용은 바로 여덟 번째 짐승의 등장이며 기이한 내용은 여덟째 짐승이 나오면 음녀를 미워하여 불사를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음녀 카톨릭과 여덟째 짐승은 원래 한 몸이나 다름없는 관계며 카톨릭이 중세시대 성도를 핍박할 수 있었던 것 역시 일곱째 짐승의 권세를 받아서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덟 번째 짐승으로 변하면서는 오히려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고 벌거벗기는 이런 기이한 행동을 보고 요한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며 그 음녀를 18절에서는 큰 성 바벨론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18장 예언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차 등장할 여덟째 짐승에 대해 알리기 위해 일곱 왕에 대해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일곱 머리는 일곱 왕인 바 다섯은 망하고 하신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까지는 다 망했고 현재 로마 황제 때 계시 내용이며 앞으로 이를 자는 로마 이후 등장하는 버방로마를 말하는 것입니다. 버방로마가 이르러 잠깐 동안 계속 괴롭힐 것이라 하셨는데 잠깐 동안 계속 괴롭힐 것이란 말씀의 의미는 쉽게 설명하면 일곱째 왕인 버방로마가 나와서 잠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다가 여덟 번째 왕으로 다시 나와서 마지막까지 계속 괴롭히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내용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덟째 왕이 나오는데 그 짐승은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일곱 중에 속했다라는 것은 여덟째 짐승도 나오면 일곱째 왕까지 하나같이 하나님 백성을 포로로 잡아 핍박하였으니 여덟 번째 왕 역시 다르지 않을 것을 뜻하는 것이며 내가 보던 열뿔은 열왕이니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하였으니 열뿔은 버방로마 곧 일곱째 짐승이며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여덟째 짐승에게 주는 장면입니다. 16절 내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열뿔 짐승은 음녀가 타고 있던 짐승인데 여덟째 짐승으로 나오면서는 자신의 등에 탔던 음녀를 미워하고 벌거벗기고 그 살을 먹는 장면을 보고 요한은 기이하고도 기이한 광경이라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짐승의 특징이 열뿔이 있으니 버방로마가 다시 부활한 짐승임이 틀림없으며 한 몸과도 같은 음녀를 미워한다 하였으니
이는 분명 열불 짐승이 자신이 저지른 과거 죄를 감추고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기 위한 것이 틀림이 없으며, 여덟째 짐승이 신분을 속이려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음녀를 죽이므로 자신과 음녀가 다른 것처럼 꼬리를 잘라서라도 빠져나가려는 간계임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지막까지 남은 백성을 죽이려고 자신을 포장해 살인자의 모습을 감추고 있는 여덟 번째 왕을 반드시 밝히 드러내 그에 합당한 죄값을 치르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여덟 번째 짐승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짐승의 징표. 짐승의 기이한 행동이 오히려 자신이 열불 짐승이란 사실을 드러내는 징표가 되었으니, 징표를 통해 주목해보면 음녀인 카톨릭을 미워해 카톨릭이 행한 더러운 거짓을 드러내 발가벗기고 그 살을 먹는 자가 여덟 번째 짐승일 것입니다. 그렇게 카톨릭이 행한 5천만이 넘는 성도를 고문하고 죽이고 핍박한 것을 심판하고, 카톨릭의 영적 음행인 우상숭배, 교황의 복식부터 십계명 가감한 것과 진리를 없앤 것을 드러내 바벨론에 몸담고 있는 신자들을 다시 영적 포로로 데려와 자신의 교세를 확장하는 데 필요한 살로 취할 것을 예언한 말씀이시며, 불사른다 하신 예언의 말씀은 말씀의 불을 뜻하며 하나님께서 한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대로 여덟 번째 짐승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불을 가지고 카톨릭의 악한 거짓을 드러내 심판하고 있으며, 이 역사는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무신론을 내세워 불란서 혁명을 일으킨 나폴레옹에 의해 일곱 번째 왕인 버박노마를 죽였던 것처럼 여덟 번째 짐승을 통해 음녀를 죽이는 예언으로 완전 성취되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무인광야에서 올라온 아사셀 짐승 총회장이 카톨릭의 치부까지 발가벗기고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위해 확실한 증거체까지 발간해 카톨릭의 만행뿐 아니라 교황의 얼굴까지 박제해 심판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뜻을 두고 창조하셨다 하신 미물 가운데는 뱀 종류 중 도마뱀이 있습니다. 자신이 위험에 처하게 될 때 자신의 꼬리를 잘라주고 몸통은 살아서 도망가는 것은 바로 옛뱀 곧 사단 불근용이 그와 같이 할 것을 이미 만물을 통해 보이셨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카톨릭을 발가벗기고 심판을 내리고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가 유일한 곳입니다. 안식교가 사명을 받은 1964년 전까지는 바벨론에 대한 일부 심판을 했지만, 안식교 사명이 끝난 현재는 기독교 연합에 가입하고 십자가도 세웠으므로 사명이 끝난 것이니, 안식교의 완전한 성취와 더불어 음녀를 심판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총회장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덟 번째 짐승 총회장은 앞에서는 가증하게 카톨릭이 행했던 하나님의 법을 변개한 것을 드러내고 심판하고 다녔지만, 뒤에서는 열불 짐승의 본성은 숨길 수 없는 법이기에 초림에 남은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다시 오신 안상홍님의 진리 말씀을 은밀하게 변개하고 훼손하여 아들 이삭으로 오시는 재림 예수님 대신에 자신이 그 자리에 앉아서 아들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로 있으면서 재림을 강림으로 바꾸고 재림을 영접지 못하게 회방하는 짐승은 땅에 거하는 자들까지 미혹해 짐승인 자신을 따르도록 만들었으니, 일곱째 짐승이 행한 짓을 그대로 다시 반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분신과도 같은 음녀를 발가벗기고 심판하고 다녔지만 자신이 만든 잔꾀가 오히려 자신이 열불 짐승임을 드러내는 징표가 되었으니, 에스더 황후 때 하만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졌다 할 것입니다. 안상홍님 진리 변개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인 척 행동하고 있는 총회장이 바로 적 그리스도이자 666의 주인공인 여덟 번째 왕입니다.